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이웃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혹은 수백 세대, 수천 세대 같이 몰려 있고, 또한 아파트 라인마다 수십 세대씩 살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서로 낯익은 얼굴을 보지만 그것의 진정한 교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남과 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는 것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값진 삶이요, 보람된 삶입니다. 교제가 없는 사람은 만나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온 부산이나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옆에 탔어요. 같이 분명히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교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각 센터를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같이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 대회 한두 번, 일주일에 예배 한두 번 나오고 난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여기 대회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참되는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제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친분감이 생기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가장 이 모기사슬 최상위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게 될 때 어떻게 하죠?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단체로 몰려있을 때는 해치지를 못해요. 이것을 해산시켜가지고 막 도망갈 때 거기에서 나오게 되거나 또 다른 데로 기웃거리거나 또 새끼거나 그런 동물을 대부분 잡아먹습니다. 단체에서 이탈한다고 하는 건, 그리고 단체 교제가 없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현재 지금 얼마나 악한 유가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사입이나 이단이나 또 다른 잘못된 종교들이. 이 이단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유혹해요. 참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길에서 악인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것에서 악인들이 그를 유혹하거나 그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서로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잘못한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회 나가서 피곤하게 이것저것 부담 가지고 그렇게 시간 소비하고 그럴 필요 뭐 있나?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가지면 됐지. 그래서 대회만 한 번 이렇게 참석하고 한두 번 참석하고 교제가 없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왜? 나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몰라요. 나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삼터에 있는 우리 교회 있는 암흑의 집사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저렇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도 좀 노력해야 되겠어. 나는 그냥 사소한 일에도 꼴피다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데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나 같았으면 화를 내고 다시는 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가게도 그 암흑의 권사님은 늘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걸 보니까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이게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뭐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오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테라이 레이아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말해요. 그런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직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것은 서로 열심히 일해주고 거기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교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축구 동호회라든지 또 무슨 동창회라든지 이런 서로 좋아해서 취미를 같이 하고 마음이 맞아서 모임이 있어요. 그걸 필리아라 그래요.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하면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헬라어로 표시가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수평적으로 교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테라이레아나 필라토 필리아 이런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모이면 모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중심의 모임, 하나님 중심의 교제와 나눔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 모임의 본질이 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의 모임의 그 본질은 믿음의 교제예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샘토가 되었던 성가대가 되었던 어느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그 모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이 잘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조그만 일에 껄피다면 넘어지기 잘하고 그러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넘어졌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어떤 환난 시련도 능히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임은 서로 믿음을 돕고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강한 겁니다. 왜? 믿음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생각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인권이 세계에서 제일의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이.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왜? 누구나라 한 마디씩 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운 게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생각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모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달라요. 이런 불신자들의 모임과 교제는 겉보기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속에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다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려다가 지금 포기하게 됐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인간들의 불신자들의 모임에는 그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의 기본과 본질이 뭔가, 불신자가 완전히 이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이가 잘하니까 나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잘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해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버렸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특징은 그것에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누라 자랑은 뭐 8번치니 뭐 7번치니 하지만 그런 말 하면서도 자랑하거든. 왜냐? 사랑하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전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주는 아주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거든요. 그 상 받는 거 보려고. 갔는데, 야, 그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참고 참았다가 참 어쩔 수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했다 자랑한 장면이에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자랑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건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늘 예수 얘기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환난에서 도와주셨고, 내가 어느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힘들어 낙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했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 예수. 우리 아이가 뭐 지금 정치에서 1등을 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어.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뭐 어떻게 했고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간증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귐의 중심입니다. 예수 얘기 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삶의 자랑이 모임이 아니에요.
흔히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 모임을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주도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런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대통령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 몸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라면 저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떨까? 저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떨까? 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그 신의 사랑은 이 근거와 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요셉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요셉은 어릴 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종로로 타죠. 감옥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원수의 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데 올해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 앞서서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 요셉이 어떻게 이런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하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이 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 그렇게 말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많은 거 하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자꾸 원수 맺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고함을 질러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거. 아니 세상에 고함 안 지르는 남편 어디 있고 바가지 안 걸 아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 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려고 내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 걸도록 하시는구나. 아내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표정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남편이 고함질로 하나님이 나한테 잘 참으라는구나. 내 인내심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환경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왜 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서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싸우고 사회 법정에 고소하고 그런 거 하면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에 계시는 거지 사랑 없으면 그것에 계시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참 샘터들이 이렇게 늘 은혜롭고 평화롭게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왜인가?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 그래서 샘터들과 교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샘터를 개편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이 샘터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샘터 지기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냉혹하고 차갑고 무섭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제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사랑 없으면 교인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벌써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걸 감추고 있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샘터마다가 왜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거 하면, 우리 샘터 모이면 다 얘기하잖아요. 형편 사실을. 그것이 본인도 치유되는 것이고, 또 모인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도움을 얻는 거예요. 모인 분들도 치유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샘터에서 남들이 알게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에 기독교의 교제의 본질은 뭔가?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소망의 교제. 자, 이렇게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랑으로 뭉친 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는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데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시련의 폭풍이 심하게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에 기쁨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단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 단체는 바로 교회라면 교회 천국이 돼요.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이 돼요. 내 심령,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교제를 가진 유익이 뭐냐? 그 첫째는 이런 교제를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게. 첫째는 서로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살아봐요. 좋은 일 있겠지, 내년에 좋겠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만다행.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제는 서로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될 때 서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붙들어 일으켜줘.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뭐 수군거리고 누구 비판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모여서 찬송하고 뭐 예배한다고 교회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많이 모이고 막 수천 수만 모이면 교회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지 그것에 그리스도의 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안고 교제한다면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수색을 했는가 하면 그 이웃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자, 다윗 봤어 못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러면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나 다윗을 못 봤습니다. 거짓말 못하게 하느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랜 동안 10년 이상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윗이 쫓기는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여러분들 만약에 나라에서 그렇게 수색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말이 그렇지. 조금만 발자국 소리 팍팍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 낙심이 돼서 그만 마음속에 크게 절망했을 때 그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줬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만약에 네가 왕이 되면 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격려할 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힘을 얻었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성했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보다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면 여자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독을 품으면 그때는 무서워요. 막 자다가도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서로 격려하는 거. 우리 교회 나오면 서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기쁨이 넘치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그래야 교회라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왔던 건 우리 교회 그 수군거리는 거 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가 오늘까지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롭게 지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나. 교회 나면 즐겁고 기쁘고.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은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헛발질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뭐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할 때도 있고 예배 소홀히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그래가지고 속이 온만히 들어가가지고 그 전체 그렇게 열심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사람은 완전합니까? 그 큰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나?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낭만이 돼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낭망해서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멀리할 때 있지만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에서 위로받고 그것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교제 이것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희생적이고 소모적이고 포기하고
여러분. 왜요? 보니까 삼터에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사귐을 갖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 아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야. 야,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격려를 받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직장 가서 왕따가 돼서 고생하는데, 나는 그 뭐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 나도 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유익점은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내 문제를 다 내어놓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걸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게 될 때 자기 상처도 치유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요. 또 그 문제를 같이 얘기할 때 모인 사람들이 같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서울의 어느 교회는 참 뭐 애인을 얻어가지고 뭐 애도 낳고 뭐 얼마나 외도를 많이 했고 뭐 부부싸움 그런 것만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니고 있는데 아주 희한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다 공개한대, 교인들 앞에서. 아는 분 혹시 알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외도해가지고 딴 여자하고 사귀고 그 아들 낳고 그러고 몰래 더러운 행한 거, 나는 뭐 여자를 며칠 사귀고 그걸 다 얘기한대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퐁나는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죠. 교회도 짓고. 왜? 그래야 그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샘터 모여가지고 서로 의하고 속고 탁하고서 그냥 예배 보고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것은 참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첫째는 서로 격려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렇게 성도의 계절을 밟까,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